조그마한 어린아이가 밤에 잠을 못 잤다는 소리를 듣고는 인생에 얼마나 고민이 많았길래 벌써 어린아이가 잠도 못 자고 저렇게 밤을 보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아이만 밤에 잠을 못 자는 게 아니고 앞에 있는 설교하시는 분이 언급한 요셉의 아버지인 야고보도 잠을 못 자는 세월을 많이 보낸 것 같아요. 창세기 49장 7절 보면은 야곱이 애굽에 가서 바로를 만나서 바로가 나이가 얼마냐 물으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은 내 나이가 130살인데 이것도 내 조상의 연수에 비하면은 짧은 인생이지만은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한 많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비교는 할 수 없지만은 험악한 세월을 보낸 딱 한 사람 비교적으로 끄집어낼 수 있다면은 세리였던 마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선교의 본부로 삼고 있었던 갈릴리 북쪽에 있는 위치한 마을 가버나움 부근에 세관이 있었는데 그 세관에서 마태가 일을 보던 세리였습니다. 로마 시대에 이스라엘의 민족의 세리들은 주로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정부에 얼마 바치고 자기는 중간에서 커미션을 떼먹는 사람이었습니다. 월급을 받긴 했지만은 그 외에 덤으로 세금을 높이 책정해서 속여서 그 돈을 착취하던 그런 직업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장 미워하는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재판할 때 이 사람은 그 인격이 부실하니까 재판에서 정인으로 채택되는 것이 불가하게 법을 만들어 놓았고, 그 다음에 당시 장녀의 자손, 이방인의 자손, 세리에게서 나온 자손은 태생적으로 가장 불행한 자식들이라고 사회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매장이 되는 그런 사회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고, 공동체 속에서 사는데 유대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그 센터가 시나고그 회당이었는데 세리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 회당 출입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마태라는 사람은 영국의 주석가 윌리엄 바클리 해석에 의하면은 모든 사람이 미워하는 바로 the man, 그 사람이 세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1년 12달이 되어도 손님 하나 찾아오지 않는 온갖 아픔과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있었고,
수입이 많아서 재정적으로는 윤택했지만은 사회적으로는 험악한 세월을 사는 미움의 대상에 존재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가까이 와서 가자, 너희 집에서 내가 잔치를 베풀겠다고 하시면서 제자들을 끌고 들어가고 사람들을 초대해서 마태 집에서 잔치를 베푼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마태에게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건강한 사람에게는 뭐가 의사가 필요하냐? 병든 사람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다고 말할 정도로 마태가 사회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을 예수님이 마태 집에 모아서 장치를 한 것은 마태를 정상적인 사람으로 회복시켜주는 사회 일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당시 사람들이 전혀 용납할 수 없는 이 마태를 사회 정상적인 일원으로 예수님이 만들어주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나중에 세관에서 그 펜을 가지고 정리를 하면서 그 기록을 남기는데 천재적인 소질이 있는 장부 정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마태복음을 정리하면서 기가 막힌 말들을 정리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 표현은, 예수님이 가르친 이 표현은 누가도 기억을 할 수가 없었고, 마가도 기억이 없었고, 요한도 기억을 할 수 없었는데 마태는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니까 마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렇게 삶을 산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마태에게 각인이 되어서 마태는 그 말로 말미암아 삶을 다시 회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을 빼놓을 수가 없어서 예수님에 대한 삶을 기록할 때, 그 의록을 챙길 때 마태는 이 기록을 누가도 마가도 요한복음에도 없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쉬운 겁니까? 그러면 별로 설교할 필요가 없네요. 우리 정용성 목사님은 학자이시고 박사이시고 교수님이시고 작가이시고 목사이시고, 그 목사님 밑에서 여러분께서 제대로 된 말씀을 듣고 있는 행복한 교회인데, 그래도 문제는 있겠죠?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은 우리 정무사님에게 다 들으시고, 제가 나이가 이렇게 들면서 저도 신학교에서 이제 교편 잡고 있으면서 뭐 말씀을 쪼개고 정리하고 깊이 있고 이렇게 많이 접근을 하고 설교도 했는데 오랜 세월을 지나고 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반세기 동안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반세기하고 2년 동안 예수님을 믿으면서 요즘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냥 설교 제목 있는 대로 그냥 이런 일 저런 일이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사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만수상 드렁치기 어쩌고저쩌고 독야청청하리라, 그 시를 나의 삶의 철학으로 생각하고 칼날같이 덤벼들고 살았는데, 나이를 먹고 요즘 생각해보니까 이런 들렀다 하며 저런 들렀다 하니 만수상들, 그게 훨씬 더 이분이 훨씬 더 인생을 더 깊이 살았구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중학교 때 제가 여러분 안 믿으시겠지만은 몸이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지금 이 왜소한 건 아니고 그때도 몸은 왜소했지만은 굉장히 단단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동네 100호 정도 시골의 마을이었는데, 청년이든 이웃 동네에 있는 청년이든 저와 씨름을 해서 이겨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정의는 물론 없지만은 어쨌든 확실히 모든 청년들을 제가 다 제패를 하고 동네와 동네끼리 맨대항끼리 씨름 대표자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그렇게 체격이 좋았고, 3학년 졸업쯤 돼가지고 합천중학교에 다녔는데, 우리 반에서 그 합천 환강에 그 소풍을 갔었는데, 그 소풍을 가서 반에서 이제 씨름 제일 잘하는 2명이 나와서 씨름하는데, 제가 이제 한 사람 나오고 또 한 사람 나왔는데, 제가 씨름을 걸 때 주특기가 2개 있습니다. 하나는 잡치기고 하나는 뒤집기입니다. 잡치기라는 그 기술은 그 당시는 삿바도 없었어요. 그냥 고무줄 펜치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몸을 설 흔들다가 이렇게 몸이 흔들리는 걸 봐가면서 이걸 힘을 주면서 이쪽 다리를 가지고 상대방의 허리나 이 장단지를 짚고 몸을 돌리면서 꺾어버리면은 아주 정확하게 꽉 박혀서 넘어뜨리는 그런 기술인데, 제가 이제 그 합천 그 모래사상 아주 옛날에 좋았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제 옆자리 친구하고 제가 그 한판 승부를 하게 되었는데, 이 친구는 저보다 몸이 좀 작았어요. 근데 약간 땅땅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누구냐니까 현대의 그 씨름 선수인 이만기를 훈련시켜서 그 전국의 스타로 만든 황경수 감독이었습니다. 그 황경수 감독이 제 그 중학교 때 단짝이었어요. 그 친구하고 씨름 붙었는데 처음 제가 씨름을 했죠. 그 친구하고는 했는데, 내가 이제 주특기 성격이 좀 급하니까 이 딱 지고는 잡치기를 했는데 뭐 여지없이 그냥 모래바닥에 확 쳐박아 그러죠. 눈을 떠보니까 내가 밑에 깔려 있고 이 친구가 내 위에 이렇게 덮여 있는 겁니다.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생겨서 이게 도대체 어찌게 된 거냐고. 어쨌든 뭐 졌으니 갈 수 없이 이제 털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씨름은 3판 2승이잖아요. 그래서 2번째 기술을 제가 이제 그러는데, 2번째 기술 그 뒤집기는 그 화려합니다, 여러분. 씨름 기술 가운데서. 그냥 내가 그냥 먼저 주저앉아서 앉으면 상대방의 이제 몸이 내한테 이렇게 힘이 넘어올 때 내가 앉는 삶에서 뒤로 당기면서 다리를 뻗으면은, 그리고 내 머리를 그 상대방의 몸에 대면은 그 상대방이 뒤에 날아가지고 처박히고 제가 위에 이렇게 덮쳐버리는 게 뒤집기 기술인데, 이걸 딱 걸어가지고 이번에는 뭐 오대갈 데 없죠. 딱 앉아가 있고 후려치고는 넘겨버리는데 모래바닥에 확 처박혔죠. 내가 처박히고 황경수가 또 내 위에 있는 겁니다. 그때 제가 이 친구가 씨름 잘한 줄 알았어요. 나중에 졸업하고 보니까 내가 유학을 갔다 와서 그 졸업학은 만나지 못했고, 유학하고 와서 보니까 TV에 보는데 황경수가 이만수 감독으로, 그래서 이만기 감독으로 앉아있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문제는 1학년 2학기 때부터 교회에 나가고, 원래 제가 몸이 좋으니까 사관학교를 가려고 하는 게 제 꿈이었는데 3학년 졸업반 고등학교쯤 돼서는 1차 대학 시험을 치는데 저는 시골 우리 집 방바닥에 누워가지고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쇠약한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기가 막히게 고등학교 한 2년 반 동안에 몸을 다 망가뜨렸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냥 아팠고 약을 먹어도 안 됐고 눈 시력도 다 나빠져서 안경을 쓰게 되었고, 이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어떻게 됐냐니까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3학년 졸업할 때 아파 누워가지고 입학 시험도 못 칠 정도로 그런 형편에 돼 있었고, 그리고 이제 2차 시험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 학교에 주로 이렇게 미션 스쿨이었는데 그때 나와서 1년에 2번씩 초빙 강사들이 와서 집회를 했는데, 그때 온 사람들이 부산에 있는 고려신학 대학에 있는 그 옛날 교수인 홍반식, 오병세, 이건삼, 김진경 교수,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그 설교를 하는 걸 보고는 너무 그 사람들이 훌륭해 보여가지고 그냥 내 생각에 이 고신대학에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2차 시험인 고신대학을 이제 시험을 치어가지고 들어가는데, 그때는 뭐 경쟁이 없으니까 줄을 서서 들어갔죠. 그래서 들어갔는데 집에서는 이제 예수를 안 믿는 집안이고, 제가 그 패밀리 트리 족보 라인 가운데 처음으로 예수를 믿으니까 이건 뭐 가난한 데다가 돈을 내줄 일도 없고, 고신대학에 들어가서 한 1년쯤 지나고 나서 돈이 없어서 40일을 제가 굶으면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이었고, 사람이 40일쯤 이렇게 굶으면요 세상이 많이 달라요. 상상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한 번은 어떻게 해가지고 군대에서 나오는 그 건빵, 요즘 모양이 예쁘게 나오지만 옛날에는 군대 건빵, 그걸 어떻게 구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건빵 하나 꺼내가지고 컵에다가 담아서 그게 이제 불어나도록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불어나면은 그게 커지면은 그걸 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견디냐 하니까 아침에 절대 침대에서 일어나면 안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12시까지 침대에서 계속 버티는 겁니다. 12시에 일어나서 감빵 하나 넣어가지고 물 마시고, 그런 식으로 이제 세월을 보내는데, 한 번은 기우서 침대에 누워있다가 송도 있는 혈청소라는 언덕벽에 가서 추우니까 겨울에 가만히 양지 쪽에 앉아있다가 바다를 바라보면서 있다가 돌아오는 길에 해변가로 내려가서 바위에 앉아가지고 심심하니까 옆에 있는 돌을 주워가지고 이렇게 휙 던졌는데, 조금 있으니까 그 파도가 밀려오는데 그게 보니까 부엉기 이렇게 벌떡벌떡 하면서 이렇게 파도에 밀려오는데 보니까 이만한 고기가 물고기가 내가 던진 그 돌팔매에 맞아가지고 오는데, 나는 부엉사 아니라서 그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왔어요. 왔어. 그 태평양 바다에 있는 고기가 돌에 맞아준 건 처음 봤습니다, 제가. 그게 내 앞으로 밀려와가지고 그걸 이제 가져와서 끓여 먹었습니다.
그게 유일하게 40일 동안에 제가 취했던 영양보충 재료였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뭐 예수 믿는 거냐? 이게 뭐 고등학교 1학년, 3학년, 1학년 2학기부터 교회 열심히 나와가지고 기독교 학생 회장도 되고 전교에서 예수 잘 믿고 착하고 공부 잘한다고 풀무원을 일으킨 운경성 이사장께서 내하고 상도 줬는데 지금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냐?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뭐 신앙이 뭐냐? 삶이 뭐냐? 요즘 보니까 만날 잘 되는데 나는 또 뭐냐? 뭐 이런 생각들이 막 오면서 그 보건병원이 바로 그 옛날 고신 바로 옆에 연결되기 때문에 의사들이 그렇게 부러웠습니다. 아, 의사가 되면은 기독교인으로 봉사활동도 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지명도도 있고 그래서 의사가 되고 싶어가지고 다 집어치우고 서울로 올라와서 이제 의과대학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돈이 있어야죠. 그래서 서울에서 와이사스 장사를 했습니다. 미천이 없으니까 그 영등포 을지로 3가 파출소 3층에 있는 지금도 기억하는데 거기에서 영등포 방진방책에서 나오는 그 타이거표, 호랑이표 와이사스를 파는 외판원을 모집하는데 그걸 동아일보에서 보고 찾아가가지고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외판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와이사스를 이렇게 품에 안고는 나와서 서울시청에서 차를 타고는 구로동까지 가면서 버스 안에서 와이사스 차세요, 호랑이표, 타이거 와이사스 차세 하는데 이게 입에서 말이 떨어져야지 이게. 이 와이사스를 품고는 말도 안 떨어져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았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러다가 다 망했습니다. 그리고는 서울에 있을 데가 없으니까 예수 믿다가 나왔으니까 시골 갈 수도 없고 다시 이제 갈 데가 없어서 부산에 기숙사로 내려왔는데 하루 저녁에는 몸에 땀이 나고 그 이튿날도 땀이 나고 심한 기침을 보름 동안 했는데 갑자기 밤에 울컥하고 뭐가 목에서 튀어나와가지고 기숙사에서 빨리 바깥에 나가서 토해내서 이튿날 아침에 가보니까 피덩어리가 바닥에 이렇게 퍼져 있는 걸 보고는 너무 내가 놀래가지고 바로 보험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폐결핵에 걸려서 허파에 구멍이 났고 더 이상 학업을 하면 안 된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고 할 수 없이 다 챙겨들고는 또 갈 데가 없으니까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지요. 지금 연병 가기대 그 총장으로 계시는 김정경 교수님이 보건병원에 가서 약을 다 줘가지고 약 보따리를 이만큼 들고는 부산에서 버스를 타고 합천으로 가는데 어령을 거쳐서 가는데 어령 시외버스 정장까지 왔습니다. 얼마나 몸이 아프고 그 합천에서 어령까지 오는데 다리가 아파가지고요 버스에 앉아 있는 게 괴로워가지고 약복다리를 옆에 쥐고는 내가 도대체 왜 이러냐? 내가 예수를 잘못 믿은 것도 아니고 새벽기도를 안 간 것도 아니고 헌금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주일학교 반사를 안 한 것도 아니고 신학교 신학생에 대해서 교회를 섬기는데 이 뭐냐? 왜 이 모양이야? 완전히 폐가 망신되어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가야 되느냐? 고향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활이냐 삶이냐? 인생이 도대체 뭐냐 도대체 내 젊은 나이에 그런 생각만 이렇게 얼굴을 창가에 기대가지고 생각하면서 의령까지 왔는데 시외버스 주차장에 버스가 이렇게
옛날에 섰습니다. 서면 이제 그 CF 주차장에 그 물건 파는 사람들이 올라와서 이렇게 물건을 팝니다. 뭐 카스텔 같은 이런 거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근데 제가 잠깐 이렇게 기대가지고 도대체 인생이 뭐냐, 삶이 왜 이 모양이냐, 고민하고 그냥 막 다리가 아파서 이런 막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 물건 파는 아주머니가 딱 올라섰을 때만은 나는 그냥 도대체 내가 살아온 이 삶이 도대체 왜 이러느냐 하고 있는데, 삶이 뭐냐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 아주머니가 딱 올라섰을 때만은 머리에 뭘 딱 이거는 삶은 계란이요 하고 딱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주 그냥 한 방에 나를 주저앉혔습니다. 한 방에. 이게 삶이 계란이구나. 이건 별건 줄 알았는데 이게 뭐 삶은 계란이구나. 이 계란이라는 게 세우면은 안 서요. 이게 세웠다 싶어서 손을 떼면은 또르륵 또 넘어져요. 어릴 때 계란을 씌워보려고 저녁 먹고 할 일이 없으니까 계란을 막 흔들어서 노른자가 밑에 가면 무거우니까 서는 줄 알고 세워. 섰다 싶어서 손만 떼면 또 넘어져요. 그런데 그 넘어지는 계란에 손가락이 조금만 다 있으면 계란은 안 넘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왜 서 있는 줄 아세요? 험악한 세월을 사는데 우리가 왜 서 있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있으면은 내가 서는 거고, 예수님이 나에게서 손을 떼면은 나는 넘어집니다. 신앙이 대단한 줄 아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만사행통한 줄 아세요? 속지 마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생활하는 것과 똑같이 믿는 사람도 똑같이 고난을 받게 되고, 안 믿는 사람의 부부 생활이나 가정이나 별 차이 없이 싸우며 다투며 갈등을 느끼며 살게 되고, 안 믿는 사람이 직장이 잃어버리는 것처럼 나도 직장을 잃어버리고 모든 고통을 똑같이 경험을 하지.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축복을 받기 때문에 더 크게 복을 누리고 살겠다는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게 뭐냐? 그 가운데도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군요. 내가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도 예수님이 나를 곁에서 보고 계셨군요. 그분이 나를 붙들고 있었기에 내가 그나마도 힘을 얻고 살아남았군요. 예수가 나를 붙들면은 나는 설 수 있고, 그분이 손을 떼는 순간 나는 넘어져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에 내가 힘든 일을, 큰 일을 겪고, 그게 작년의 일이었습니다. 엄침한 사망의 골짜기까지 내 생에 가장 고통스러운 바닥을
헤매고 바닥을 칠 수밖에 없는 경지에 이르러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좌절과 아픔을 경험을 하면서 완전히 다 망가져 버렸을 때가 한 5개월 동안 지속이 되었는데요. 저는 완전히 파괴돼 버렸습니다. 정말 막장 인생까지 가버렸습니다.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 어려움이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하는 가운데 서도 해결이 되지 않는 일들도 있습니다. 극한 상황에까지 내려가서 살아있지만 죽음 직전까지 간 경험을 한 그 어느 순간에 내 일생 신앙 반세기 동안에 경험한 일생일대기에 내가 바라지도 않았던 사건이 일어났는데, 내가 믿지 않는 사건도 일어났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일으키고 나에게 소망을 채워주시는 엄청난 실상을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힘을 얻고 살아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굶주려 있을 때 나를 붙들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도 내 곁에 계셨고, 하나님은 내가 병들었을 때도 지켜보셨고, 가장 가정이 힘들고 망가졌을 때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고, 하나님은 내가 주저앉았을 때도 하나님은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계셨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나를 놓치지 않고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함께 고통의 터널을 지나도록 하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를 붙으시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며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쉼을 얻고 수고함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가벼운 짐이 되어서 은혜의 삶이 우리에게 채워줄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그 믿음과 신앙 가운데서 삶을 지속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